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지중해 남쪽 그 그레데 섬에 갔었습니다. 특히 그곳은 디도가 전도한 지역이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도중에 몇 달간 머물렀던 그 미항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겨울을 지난 후에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고, 또 선장은 다른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다가 결국 가게 되었는데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276명이 탄 배가 파손한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게 됩니다. 또 올해로 세월호 사건 6주기입니다. 그때 이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서 304명이 희생된 사건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또 작년에 진도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차마 그 팽목항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9절에 보면은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닭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에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준비해야 될 이 닷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평안 유지에 닷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부터 2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진 듯한 이 애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안심하라. 또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까지 가는 길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줄 닷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그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처럼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 배가 산상조각나고 가라앉기 시작할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로마에까지 가게 된다고 약속하셨기에 로마까지 이르는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 속한 주권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구절에 우리의 손을 대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평안 유지의 닷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닷은 합심협동의 닷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로 32절에 보면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3길을 고대하니라.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여기 그 물을 재어 보니까 20길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길은 이 사람의 이 두 팔을 벌린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0에서 한 2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20길은 이 40m 정도 깊이입니다. 이 광풍이 있는 바다를 헤매기를 10나흘, 즉 2주 동안 이 용케도 아직 한 사람도 목짐을 잃지 않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육지에 가까웠다는 그런 짐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닻을 4개를 내려서 배가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게 했습니다. 이때 눈치 빠른 사공들이 저만 살겠다고 몰래 도망치려는 시도를 사도 바울이 간파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이 산으로라도 가겠지만은 사공이 전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모두가 죽음을 자초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혼자 도망가지 말고 배에 함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밤이기 때문입니다. 거룻배에 옮겨 타서 간다고 해도 어디가 육지인지 이 깜깜한 밤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 더 한가운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참 무모한 행동이죠. 그래서 거룻배 줄을 끊어 버렸습니다. 구명 보트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수영을 잘한다고 바다에, 특히 겨울 바다에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이 저체온증으로 몇 분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배가 가라앉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
한두 시간이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상이라고 합니다. 그 인도의 성자로 일컫는 이 선다싱이 아주 추운 겨울날 히말라야 산맥을 친구와 같이 가고 있을 때 얼마 가다가 이 눈 위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그냥 가자고 그랬고, 선다싱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이 얼마 안 가서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선다싱의 친구는 그냥 도망갔지만은 이 선다싱은 친구를 업고 힘겹게 산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무겁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몸에 땀이 나서 동상에 걸렸던 그 사람은 이제 그 선다싱의 그 온기를 받아서 점점 이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선다싱이 그 사람이 선다싱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깨어나 살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너무나 힘들어 보이니 이제는 내게 업히십시오. 당신이 나를 도와준 것처럼 나도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그 추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산길을 가다가 보니까 얼마 전에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이 선다싱의 친구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합심 협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보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가족이 모두 합심하고 또 공동체 일원이 모두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 절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와 같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계속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기도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겠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또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조만간 교육할 기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심협동해서 동손교회라는 이 배를 한 배를 탄 일체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탓은 이 항상 감사의 탓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로 37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날까지 10날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는 이 2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와 싸우는 극한 한계 상황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 폭풍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일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문제와 씨름하면서도 지칠 법한데도 거의 먹지 못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호둥대기만 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이 2주 동안 금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 굶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많지 않은 음식이지만 먹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감사 기도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를 주관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여, 우리가 바다 가운데서 2주 동안 이렇게 풍랑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를 포함하여 우리 276명 모두가 그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로마에까지 능히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음식을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위급할 때는 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듯이 바울이 이 기도를 드릴 때 모두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사도 바울은 먼저 음식을 먹자 다른 사람들도 받아 먹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상황은 급반전을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감사 기도는 이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코로나로 우리가 모두가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닷은 이 현실 직면의 닻입니다. 현실 직면의 닷. 결국 이 바울이 탄 배는 좌초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9절로 41절에 보면은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이제 배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더 이상 이 배 안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배가 암초에 부딪혀 파손했을 때 이제는 차디찬 겨울 바닷물에 빠져야 하는 이 냉혹한 현실이 몰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 계속해서 보면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문제가 터질 때 이 너무 불안해하는 것도 문제고 또 뭐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도피하는 것도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닫힌 말하기를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바닷물 속으로 뛰어내려야 한다. 개헤엄이라도 쳐서 육지까지 가야 한다. 헤엄을 전혀 치지 못하면 이 나무 조각이라도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발버둥을 쳐야 한다.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릴 시간의 여유는 없다. 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촉각을 다투는 냉혹한 현실은
그들로 하여금 무조건 이 반사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당할 때 어머 나 어떡해 라고 하면서 폭풍이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럴 때는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당장 저 차디찬 바다에 뛰어내려야 합니다. 헤엄을 칠 줄도 모릅니다. 널조각판이라도 잡고 발버둥 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76명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육지까지 다다랐습니다. 모두 다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팔짱을 끼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을 보면은 어떤 때는 위험에서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그런 위험을 당할 때 성벽에서 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라 라고 하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위험을 겪으면서 이 죽을 만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엌이 깨끗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설거지는 안 해주신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새도 먹이십니다. 그렇다고 참새는 둥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먹을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새로 하여금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며 참새가 먹이를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이 풍랑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또 사람의 책임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입니다. 뭔가 행동한다는 게 어쩌면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손한 배 같은 내 삶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일단은 파손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파손했습니다.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반응과 또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같은 재앙의 시기에 이 의사는 물만 보이면은 손을 씻으라고 권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이 죽을 만큼 분명한 현실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 죽음을 무시한 채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얼마나 분명한 현실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어느 날 분명히 사라지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 엄연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생은 장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초된 배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좀 수월하게 헤엄을 쳐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손한 뱃조각을 붙잡고 발버둥 쳐야 해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2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해안까지 모두 276명이 다 살아났지만은 이 물에 빠진 생쥐처럼 이 처량한 모습은 모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냉혹한 인생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우리 인생에 이 광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닷을 4가지 살펴봤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도 이 불안감을 느낀다면은 예비로 하나 더 준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 유비무환이라는 닻입니다.
유비무환의 인생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기획하며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풍우를 예상해서 이 잔잔한 물살이 일 때 미래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 풍랑이 닥치는 것을 예상해서 장비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배에 물이 새지는 않는지, 구명보트는 제대로 있는지, 또 항해도를 잘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물장구 치는 것 법이라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로드맵입니다. 그 항해도를 숙지하고 매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필요한 단 4가지. 첫 번째, 평안 유지에 다칩니다. 두 번째, 합심 협동에 다칩니다. 세 번째, 항상 감사에 다칩니다. 네 번째는 현실 직면에 다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유비무환에 다칩니다. 이러한 닻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광풍이 불어닥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광풍을 잘 헤쳐나가기를 기도드리게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그런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가 참 역대 겪어보지 못한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를 저희들이 다 알 수 없지만은 그 모든 상황이 주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또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 아래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과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각자 또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루속히 이제 이러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서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